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으로 국가위정자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위정자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지만 현재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밟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국가의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될 것인가, 또 국가 정치인들, 특별히 대통령을 포함한 국무위원들, 또 우리 여수로 보면은 시장님, 또 시의원, 여러 가지 작든 크든 간에 국가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있어요. 그 유정자들을 우리는 어떤 가치관으로 바라볼 것이며, 또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또 종교인들은 우리는 절대 총을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무조건 데모나 시위를 통해서 국가 정책에 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국가 유정자들을 잘 듣고 나면 그 유정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훈련을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운 목적은 자기 백성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잘 보살피기 위하여 국가를 세우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성도들이 국가에 대해서, 유정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가 오늘의 주요 핵심 내용입니다. 첫째는 온 세상의 최고의 주와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국가의 백성을 위해 위정자들을 세우시고 자기의 관할 아래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백성의 공공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는 한편 악행하는 자들을 벌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유정자들에게 무력을 허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공권력이 없다, 또 국가가 이렇게 법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면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약자 걸 다 뺏어가지고 정말로 세상은 더 살기 힘든 세상이 될 거예요. 요즘 여중생 폭행 사건이 나와가지고 여중생이 제일 무서워요. 왜 그럴까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소년법이다 그래가지고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얘들이 법 무서운 줄 모르고 무조건 때리는 거예요. 막 피를 갖다가 그 나이 때 16살, 14살 막 이런 애들이, 소녀들이 아주 막 그냥 무서움을 모르고 그렇게 폭력을 행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직까지 소년법을 통해서 법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법을 요즘 강력하게 하자는 말들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이 국가 권력이라는 것이 없고 유정자가 없으면 이게 약한 사람들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를 처벌하고 선한 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국가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그 권세자들에게 반항할 것이 아니고 복종을 해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 각 사람은, 우리 교회를 두고, 성경은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지 세상에게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각 사람은, 교인들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러니까 국가의 유정자들도 너희들이 무조건 가지고 대항하거나 반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세우셨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라. 너가 나쁜 일, 악한 일 안 하면, 질서를 어기지 않으면 네가 그 유정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주운전 안 하면 경찰이 단속하면 훅 불면 돼요. 근데 음주운전하면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하고 법을 어기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유정자들 굳이 두려워할 필요조차가 없는 거다. 근데 너희들이 자꾸 범법을 저지르니까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 그러면 권세를 준 유정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좋은 일만 하는 유정자도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유정자가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근데 뒤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세우신 것이지 사람 자체를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도 나옵니다. 차근차근 보기도 하고, 일단은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우리가 범법을 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심판할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뭐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심판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면 잡아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권한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 세상이요, 그런 공권력이 없거나 그런 유정자가 없다고 한다면 이 힘 있는 사람이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 공권력을 허락하셨고 또 유정자를 허락하셨다. 누구를 위해서요? 성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많은 집단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는 자연 발생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사회 계약적인 것이 있습니다. 종족과 민족적인 집단을 자연 발생적이라고 한다면 학교나 직장 같은 경우에는 사회 계약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기독교에서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국가를 하나님께서 경륜 가운데 세우신 단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기독교의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요,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요, 국가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가정을 자연 발생적으로 보기도 하고 계약적 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국가 제도의 특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국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필수적으로 속하게 되는 특별한 기초적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국가에 대하여 다양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은 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와 백성들을 위해 위정자를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위정자란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의 위정자들을 직접 세우셨을까요? 이를테면 기독교 계통의 국가 위정자를 비롯한 불교 국가의 통치자와 이슬람과 힌두교 국가의 위정자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요? 만일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들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저항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통치자들을 세우셨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모순적인 문제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되었을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각 국가들의 개별적인 통치자들을 한 사람씩 직접 발탈해 세우셨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의 북한의 김정일, 히틀러 정권의 나치,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발탁해서 세우셨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정자들의 직무 수행을 통한 통치 국가를 제정하셨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위정자들을 직무 수행을 위한 통치 기구를 제정하셨다는 뜻이지 사람 한 사람 뽑아서 그 자리에 앉혔다는 뜻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국가의 통치자들을 직접 선택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국가 제도의 통치 기구를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국가 제도의 통치 기구를 제정하셨다는 말이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발탁하셨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통치자들은 원리적으로 보아 하나님께서 국가 제도를 제정하신 그 뜻에 따라 통치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에서 벗어나면 그 통치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곧 통치자가 저지르는 사악한 범죄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국가를 은혜로 허락하시고 그 제도를 제정하신 1차적인 목적은 국가 자체와 국가에 속한 일반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국가 통치 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일반 사람들을 위해 선택한 것이 그 기구를 설치한 것이 아니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시민권자는 맞지만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국가 통치기관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에서 시민권을 두고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국가의 통치권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악한 인간들은 강자가 약자를 해치게 되며 불법이 성행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이 법치도 안 돼 있다 한다면, 공권력도 주어지지 않는다면요, 본질적으로 인간은요, 강자가 약자를 해치면서 불법을 성행하기 마련인 거예요. 여러분, 힘 있는 왕이 지나가다가 뭐 유부녀다 그래도 너무 이뻐, 흠뻑 빠져서, 그러면 자기가 힘이 있기 때문에 법에 걸리지 않고 다 취할 수 있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 그 전부 다 착취할 수 있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국가의 통치기구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의 악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악한 자에게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힘으로 맞서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자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로마와 저항해서 싸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먹은 이유는 사실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은 독립투사거든요. 그러니까 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로마에서부터 해방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대단한 나라가 될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예수님을 팔면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정말로 신권을 이용해서 그들을 무찌르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맞서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하고 맞서지 마라. 하나님께서 국가를 허락하신 근본적인 목적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공권력으로 의해 보호하시는 것이 국가의 통치기구를 설치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접적인 통치 방편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목사가 직업을 갖는 거, 또 성도들이 공직에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도 가르쳐야 돼. 목사가 직업을 갖는 문제, 또는 공직을 갖는 문제, 성도가 공직을 갖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알겠지만 우리나라만 특별해요. 목사가 직업을 가지면 막 큰 호들갑을 떨고 큰일 날 것처럼 하지만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는 거의가 다 목사들이 다른 직업을 갖고 주일날만 와서 설교를 하는 게 다 대부분이에요. 또 목사들도 공직이 갑니다. 공직 생활도 하는 우리 개혁주의 목사님도 많았어요. 그리스도인이 국가와 관직에 발탁되었을 때 그것을 맡아 수행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그들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소속 국가와 경건한 법률에 따라 하되 특별히 경건과 공익과 평화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신학시대에도 정당하고 부득이한 경우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느 날 대통령이 저한테 전화하고 와서 문 목사님 어느 장관직 좀 맡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만약에 수락을 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럴 일도 없지만은 수락을 했다고 생각하면 아마 한국교회 스타일로 그럴 거예요. 야, 목사가 이제 뭐 명예욕이 생겨가지고 이제 뭐 그게 수락을 했네, 정치에 빠졌네, 별소리를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교회의 하나의 방법은 뭐냐 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다. 공직도. 그러니까 불러주면 가서 열심히 또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공직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면 된다. 이것이 올바른 가치관인데 이제 정치를 한다 그러면은 다 이상하게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뭐 명예욕에 빠졌다, 이상하게 빠졌다.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속 국가의 공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성도나 목사나 똑같은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능적으로만 틀려요. 이게 하나의 지체라 그러잖아요. 눈, 코, 입, 손, 발 다 똑같아요. 지체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능적으로 손이 좀 세다. 내가
손이 그래도 귀하다, 뭐 눈이 귀하다, 다리가 귀하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기능상 차이라는 거예요. 목사나 성도나 똑같아요. 기능이 틀린 건 뭐예요? 기능이 뭐예요? 목사는 연구해서 말씀을 전하는 기능이에요. 이게 기능상 차이라는 거예요. 몸이 지체가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는데 열받는다, 입은 자꾸 아무 짓도 안 하면서 퍼묻기만 한다고 손과 발이, 그래 내가 식당 가서 내가 절대로 안 가근다, 내 식당 가더라도 이놈이 손은 갖고 내가 밥을 안 떠먹는다, 그렇게 한 보름 파업을 했어요. 입에다가 안 넣어준다는 거, 입은 묶어 놓는 것 같아서. 그러면 어디가 가장 먼저 반응이 올까요? 손발이 떨려요. 네. 손발이 떨린 거예요. 그러니까 입은 열심히 자기 기능으로 먹어줘 영양분을 주는 것이 입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가만 먹기만 한다고 열받는다고 손이 입에다가 안 넣어주면 왜? 손발이 떨려서요. 나이 드신 분들 하루만 한 번은요, 손발 막 떨림이 일어나고 막 쓰러져요. 그러니까 기능의 차이라는 거예요. 기능의 차이. 이게 높고 낮음의 차이가 아니고. 그래서 요즘은 목사가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목은 목사래요. 왜? 예수님 바로 밑에서 목에 힘주고 딱 있으니까. 목 주니까, 목에 힘을 주니까 목사다. 예수님 바로 밑에. 그러니까 일반 우리 이 사람의 마음이나 성도님들의 마음은 이거예요. 목사가 하여튼 물어보면 이 사업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러면서 목사가 어떤 카리스마를 가지고 말해주기를 원해요. 왜? 목사는 예수님 바로 밑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목사는 어쩔까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말하면 자꾸 그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주기를 바래. 이게 감동이 안 왔는데도 감동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코너로 몰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능상 차이지, 다 똑같은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니까 눈을 쬐끔 감고 그냥 감동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문제 해결 방법을 목사가 이야기해줘야 되고, 자꾸 그래야 목사한테 카리스마가 생기고 성도들도 목사를 달리 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는 똑같은 지체라는 거예요. 똑같은 기능이 틀리는 거지. 그러니까 답답하지요. 참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참으로 답답합니다. 성도가 통치권을 가진 국가의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를 위한 신학적 봉사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더 좀 공직자로서 높은 자리 가면 아무래도 그 신학적인 봉사 활동, 또 교회가 바르게 서는데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신학적 봉사란 말의 의미는 성경의 교훈에 합당한 봉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국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직자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성직이라는 의미를 가져야 돼요. 목사만 성직이 아니고 오늘 열심히 오늘 나이 드신 분들 이거 김 뽑고 뭐 잡초 뽑고 하는 일을 뭐라 그래요? 공공근로도 믿음으로 이 길가를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청소하고 믿음으로 그 길가에 있는 그 잡초 하나 뽑으면 그게 성직이 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목사만 성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요. 내가 공공근로 나가서 일반이면 길가가 깨끗하면 좋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좀 더 열심히 치워줘야 되겠다. 그런 믿음 갖고 더 열심히 치우면 그게 성직이라는 거예요. 내가 늘 말하자.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고기 배달을 열심히 해요. 왜?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배부르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 믿음 갖고 하면 그게 성직이다. 또 우리가 여행업을 통해서 사람들 좀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움을 주자. 좀 저렴한 걸로 도움을 주자. 그럼 믿음으로 여행을 보내주는 게 그게 성직인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하는 게 자체가 성직이지 목사만 대단한 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걸 목사 되기 전에 알았으면 끝까지 목사 안 하고 그래 고기 열심히 파는 것도 성직이라 하더라. 그래 나 믿음으로 열심히 팔아야 되겠다. 끝까지 한번 우겨봤을 건데 목사만 성직인 줄 알았어요. 왜?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이 다 성직이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갖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줘서 공직해 그러면 공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국가의 공직자가 되는 것은 1차적인 목적은 국가 자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국가에 속한 성도들의 성경의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요구하는 바 특별한 경건과 공의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 정책을 수행하며 그에 적법하게 관여하는 것이 성도의 공직 수행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 성도들에게 좀 더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공직을 활용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 성도가 공직자가 되는 것은 개인적인 성공이나 출세와 상관이 없다. 불신자들과 달리 성도가 국가 공직자가 된다면 그 가운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국가 공직이 아닌 일반 직장이나 학교 등 사회단체의 직원이 되는 것과는 다르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국가의 특별한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성도가 교회의 직분을 맡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한 것이야 하듯이 국가의 공직자가 되는 것 역시 그와 어느 정도 연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공직을 맡게 된다면 그는 국가 자체가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공직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에 대한 아무런 인식 없이 부지중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지만 성도인 공직자는 그와 다릅니다. 공직을 맡은 성도들은 국가가 가지는 일반적인 기능과 더불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신앙적인 통치권을 행사해야만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제 전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요. 전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소위 의로운 전쟁 혹은 정당한 전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악을 행하는 국가의 정부에 대해서 전쟁을 통한 정당한 응징이 가능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에 대해 좀 더 신중한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과연 우리 시대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전쟁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하는 것은 의로운 전쟁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전쟁 맞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과연 의로운 전쟁이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미국, 예수 잘 믿는 영국이 싸워요.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 편을 들겠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 시대에 의로운 전쟁이 있느냐? 결론부터 말하면 의로운 전쟁은 없다라는 겁니다.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면서 의로운 전쟁을 인정하게 된 것은 당시의 특수한 시대의 상황으로 인한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는 기독교 국가들끼리 총칼을 겨누고 서로 간에 살상을 저질렀던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대개는 그때마다 서로 적이 되어 하나님이 자기 군대의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 중에도 성경을 읽었으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것을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에는 더 이상 의로운 전쟁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무력적인 대응을 하시지 않으셨으며 그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렀던 전쟁을 예를 들지만 그것은 우리 시대의 올바른 적용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메시아를 위한 특별한 왕국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성된 특별한 공동체의 순결을 위한 것이었으며 그것이 우리 시대의 전쟁을 정당화할 수 있는 수단의 근거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맞이하죠. 오늘 전쟁을 부득이 해야 될 때 하면은 우리 구약의 어떤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전쟁이다 하면서 그 구절을 갖다가 전쟁의 합당성을 갖다 대지만 택도 없는 소리다. 그게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 도구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전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목회자와 위정자, 정치인은 뭐가 차이가 있어야 될까를 알아보려고 해요. 그러면 목회자가 할 일이 있고 위정자,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혼합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국가 위정자들은 말씀 선포와 성례 집행의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냥 그들은 정치만 하는 겁니다.
천국의 열쇠와 관련된 권징 사역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신앙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그들에게는 교회를 위한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의 질서와 일치 그리고 화평을 위하는 것과 하나님의 진리가 순수하고 온전하게 보존되는 것을 도와야 됩니다. 누가요? 위정자들이. 그리고 모든 불경건하는 것들과 이단을 억제하며 예배에 있어서 모든 부패한 요소와 폐습을 개혁하며 저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규례들이 정당하게 행해지도록 협조해야 됩니다. 이에 관련된 일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위정자들은 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거기에 참석하고 그 회의의 결과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시행하도록 협조할 권리가 있다. 국가의 위정자는 교회의 직분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공예배 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누구처럼요? 사울 왕처럼 제사는 제사장인 사무엘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는 것은 질서 차원에서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행하게 돼 있지, 그것을 자기가 공직이 높다고 해서 대통령이 와서 내가 설교하고 대통령이 와서 집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엄연히 분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공적인 권진 사역을 주도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 그것들은 교회의 직분자에게 맡겨진 직무이다. 위정자는 그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국가에 속한 공직자들도 교회를 위하여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공권력을 가진 일반적인 모든 공직자들이 부지중에 하나님의 계획에 어느 정도 가담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직을 맡은 자에게 직접 연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도가 국가의 공직자가 된다는 것은 불신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제정한 기관인 국가 공직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위정자인 성도들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항상 교회의 유익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또 안수집사가 국가의 위정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디에 유익을 둬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이 뭘까? 그리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공직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늘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는 물론 물리적인 유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다음에 관한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바르게 세워갈까? 외적으로서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직자가 가져야 할 태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 고 김영삼 대통령이나 우리 고 김대중 대통령님이나 우리 또 이명박 대통령님이 전부 다 이렇게 기독교와 연관된 그 장로분들이잖아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만 뭐 천주교 신자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떤 국가의 위정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서 그 자리에 앉히셨는가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좀 바르게 짚어주고 바르게 교육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더 좀 정치도 잘할 뿐 아니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데 많은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교육의 부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신자들인 위정자들은 교회를 위한 직접적인 의무를 지지 않지만 성도인 공직자들은 교회의 질서를 보장하고 교회의 통일성과 교회의 평화를 보존하는 일을 위해 직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진리를 훼손하는 이단들을 억제해야 하며 기독교 예배 가운데 부패한 요소와 악습과 폐습을 저지하고 개혁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와 교회의 부당한 일을 지적하고 정당하게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인 공직자들에게 특별히 부여하신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기독교인들을 공직자로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항상 명심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돈 받아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국회의원이 성도가 돈 받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덕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한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리 바르게 정치를 하네 어쩌네 해도 뒤로 돈 받아 먹지 말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인 위정자에게는 교회의 불신앙적 요소를 성경에 비추어 지적하고 책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나아가 불신자인 위정자라 할지라도 타락한 교회가 사회적 윤리에 조차 반하는 악습과 폐습을 도입할 경우, 이놈은 교회가 하는 것이 무슨 악습,
뭐 안찰기도 한다고 사람을 두드러 패고 반 죽여놓는다거나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악습, 폐습 이것은 과감히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특히 기독교인인 위정자들은 결코 자기의 정권 유지를 위해 기독교를 이용하거나 종교 지도자들과 타협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국가 공직자가 된 올바른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과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는 교회 국가 가운데 있는 교회가 교회다워야 함을 항상 민감하게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외부적으로 보호하고 협력해주고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공직자가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공직자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공직자들이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성도 아닌 공직자 말고 지금 성도인 공직자들이 해야 될 임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질서를 잃고 부패한 혼란에 빠지게 될 때 국가 공권력을 가진 성도는 국가의 공직자로서 그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여야만 합니다. 이는 교회에 대한 공권력이 신앙적 간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지러운 지경에 놓인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도록 주선해야 되며 그 책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권력을 통해서 신앙이 간섭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교회가 바른 질서를 가지고 악습과 폐습을 행하지 않도록 늘 감찰해야 될 의무가 성도인 공직자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성도는 위정자들에게 특별히 국가의 세금을 잘 내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위정자들과 정부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우리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는요, 위정자들과 정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대통령이 되지 않을 때는 이름도 함부로 불러도 돼요. 그럼 대통령이 되면 그건 누구누구 대통령 이렇게 불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라 그래요. 그 정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정부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면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고 혼란스럽거든요. 잠깐 전쟁이 일어나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위정자들과 정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인격을 존중해야 됩니다. 또 세금과 기타 공과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합법적인 명령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위정자가 무신론자거나 혹은 종교가 다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를 위정자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거나 종교가 다른다고 해도 그들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위정자의 적법한 권위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에 불복종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의무 수행에 있어서 교직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냐면 목사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위정자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공부를 안 했냐 하면요. 이 강대상에서 뭐 예전에는 어떤 정치인을 가지고 정말로 막 공산주의로 몰아버리기도 하고 막 안 좋은 이야기를 막 대놓고 해버리는 거예요. 뭘 안 배웠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공부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경우에도 설령 그 정치 위정자가 무신론자다 할지라도 불교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모독을 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겠죠. 그것도 교회 설교상에서 말고 개인적인 의견을 낼 때는 비판할 수도 있지만 인격적인 모독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한편 교황은 세속적 문제들에 있어서 각 국가의 위정자들과 일반 백성에 대한 통치권과 사법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교황에게도 한마디 하는 겁니다. 세속적 문제에 대해서 국가의 위정자들과 일반 백성에게 통치권과 사법권을 갖지가 않다. 누가? 교황은. 설령 그들이 이단 사상이나 다른 오류를 가지고 있다 해도 교황에게는 그들에 대한 통치권이나 생명을 박탈할 아무런 권세를 주지 않았다. 옛날에는 교황에게 반항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화형시켜 버렸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그런 권한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가 나오냐 그러면은 오늘 제가 한 말씀이 로마서 13장
그 5절부터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 진노 때문이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이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세.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해라. 세금 잘 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말만 하고 장로네 뭐네 목사네 해가면서 세금 떼먹고 건물 질 때 교회 건물 진다 그래놓고 허가 내놓고 2층에다가 중축하고 불법 건축물 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국가와 유정자들 위해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공직자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됩니다. 이는 원리적으로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의 위정자가 되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위정자들에게도 순종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가운데 본질적으로 교회를 위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또한 성도들은 국가의 통치권에 온당히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히 성도인 공직자들이 그 의무를 올바르게 잘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교회는 서로 반드시 분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와 교회가 하나가 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국가와 교회는 서로 분리돼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분리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즉 국가와 교회는 서로 분리되어 있으며 여전히 깊은 연관 가운데 존재합니다. 이는 국가와 교회와 국가는 공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와 교회는 정치적으로 상호간 배타적 대치 관계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국가는 교회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교회가 국가의 공권력과 같은 통치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국가와 교회는 서로 간 일반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협조 관계에 놓여 있지도 않습니다. 국가와 유정자는 교회의 예배를 주관하거나 성도들의 신앙을 감석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교회와 교직자들은 국가에 속한 백성에 대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국가와 유정자는 교회의 예배를 주관하거나 성도들의 신앙을 간섭할 수 없는 동시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나 목사는 국가에 속한 백성들에 대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설교상의 강대상에 특별히 서가지고 어떤 정치인을 비판하거나 어떤 유정자를 비판하거나 이런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교회가 백성에 대한 일반적인 통치권과 재판권을 가지거나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국가의 권위에 우리가 순종할 뿐 아니라 유정자들이나 또 통치자들이나 그들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수행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성직임을 명심하시고 여러분께 주어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직으로 주셨다고 인정하시고 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